더운데 날씨가 참 많이 더웠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죠? 평소에는 이제 이 빛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서 뭐 크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 이제 고온, 그죠? 기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이상 고온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2050년까지인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서로 협의를 하였고, 혹 과학자들이 이론에 따라서 2050년도 혹 늦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변수들까지는 다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요인들만 계산하였을 때에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지 않으면 이 온실효과가 더욱더 심각해져서 빙하들이 녹고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 기온이 한 1도만 높아져도 뭐 1도 가지고 그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평균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에 파생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좀 극단적인 현상들이, 재앙과 가까운 현상들이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평균이 1도가 올라가면 그 굉장히 더운 여름이 뭐 이렇게 자주 찾아온다든지, 아주 추운 겨울이 또 자주 찾아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세상에는 더욱더 일어난다는 거죠. 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죠?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시야를 제공해주고 또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빛이 조금 이제 강하게 비춰지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죽네 사네 이러면서, 그죠? 빛이 조금 강해지니까 이제 평소에 열 많고 이렇게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정말 허걱허걱하지 않습니까? 그죠? 낮에 잠시 걸어 다니면 사우나 안에서 이제 계속 그냥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 38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참 덥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빛은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아주 깊은 연관을 주고, 이 빛의 어떤 강도나 어떤 이것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기도 하고, 혹 또 반대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두움과 빛의 영역으로 질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은 여러분 단지 물리적 현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빛과 보지 못하는 이 어두움으로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이나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총체적 부정적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어둠으로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구원과 희망과 소망과 온갖 좋은 것들을 빛으로 나누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운데 있는 빛과 하나님을 떠난 어둠으로 나누신 것이죠. 빛은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희망이요, 어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빛이 다 사라진, 어떤 희망도 구원도 은혜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망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태리 명절로는 또 명절이 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8월 15일이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한자의 뜻을 아세요? 광자는 빛, 광자이고, 복은요, 원래는 이제 다시 부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부자가 단어 앞에 올 때는 부라고 읽고 뒤에 올 때는 복자라고 읽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처음에 오니까 부활이 되는 거고, 광복할 때는 뒤에 오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게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이 복자는 다시 부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 이게 여러분, 이 광복이라는 단어 좀 신앙적으로 아주 좀
우리와 잘 맞는 그런 단어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일제의 탄압 가운데서 우리의 선조들은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말 빛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주권을 잃고 개인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자유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였고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광복이다,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았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죠? 날씨가 참 많이 더운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아파트도 이번 주에만 2번 정전이 됐어요. 가만히 자리 있다가 이제 정전이 되면서 비상등만 하나 딱 켜지면서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뭐 다른 아파트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말이겠죠. 더우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들을 많이 쓰느라고. 2번이나 이제 정전을 했는데, 이 전기가 탁 나가니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게 비상등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건 없어져도 일단 당장 버틸 수 있는데 빛이 없으면 일단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비상등 하나는 켜주더라고요.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별로 이 전기 때문에 얼마나 그거 하는지 모릅니다. 에너지는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또 그런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또 전기를 많이 생산해낼 수 없고, 현대사회는 전기가 멈추어서 이 빛을 쓰지를 못하면 모든 게 올수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상황, 꼭 우리나라의 광복과 비슷한 것이죠. 그죠? 나라를 빼앗긴 그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돌아가는 역사적 상황 가운데 염두에 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어두움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에서 회복되는 그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세상의 온갖 어두움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서 비추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합니까? 그 이후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빛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태초에 빛을 지으셨던, 빛을 만드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십니다. 이 빛은 어둠을 물려내는 새벽과 같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은 밤새 아침을 기다립니다. 밤을 새는 사람,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밤의 시간을 얼마나 지루하고 아침에 그 떠오르는 햇빛은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파수꾼에게 이런 새벽 일출은 기쁨이죠. 그죠? 이제 그 기쁨에 찬 파수꾼은 이제 이 새벽빛, 이 새벽 광명을 알리며 기상나팔을 울려 댈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나 있던 것입니다. 항상 빛은 존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묻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태양은 늘 있지만 먹구름이 끼면 그 태양의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먹구름이 탁 끼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59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9장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듯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에게서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떠나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갇히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없고 일어나기를 원하나 힘을 원하나 능력을 원하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심판인 거예요. 단테도 여러분 신곡에서 지옥편을 보면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빛이 없는, 아무런 빛도 없는 곳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지옥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빛이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죠. 59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와 구원을 바라볼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가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죄가 그 빛을 가려 우리 앞에 늘 빛이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9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9장 16절. 그 위에 이제 59장 15절의 하반절인데요. 구절이 좀 이상하게 나눠지죠.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점 찍혀 있는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중재자, 구원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팔을 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졌나? 하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그 우상들의 성격입니다. 그 우상들은 듣지 못하고 손이 짧아 구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의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은 없죠. 아무리 불러도 누구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상하게 계시며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 기이한 빛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는 이 빛은 세상의 온갖 종류의 어두움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눈물도 사라지고요. 이 빛이 임하게 되면 고통도 사라지고요. 이 빛이 임하면 절망도 사라지고 이 빛이 임하면 죄의 무거운 짐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도 끝인가? 여호와 하나님도 끝인가?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끝이 났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의 빛이란 없습니다.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손이 짧아지신 여호와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두운 그늘이 가려워지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주 이제 악순환, 이제 좀 안 좋은 것이죠. 이제 이게 딱 뭐가 하나 낀 것도 안 좋은 상황인데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낀 것 때문에 더 멀어지고 더 멀어져서 더 많은 것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때문이든 의심 때문이든 뭐 낙심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지었던 죄 때문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하나 탁 필터가 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듣고 싶어집니다. 기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되는 모든 수단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왜? 뭐가 탁 끼니까 컬컬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더 안 보고 싶고, 그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절망과 이 어둠 가운데 끼게 되면 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파서 못 움직이고 못 움직이니까 더 아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말씀을 읽기 싫어지고 말씀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멀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해봐야 뭐 나아질 게 있나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갑니다. 대학병원을 가면 정말 누가 봐도 말기암 환자로 보이는 그런 한우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의 이제 그 링거 이제 트레이를 끌고 가면서 그 트레이 위에 뭐가 있냐면 막 담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말기암 환자에게. 근데 왜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어떤 마음에서 그럴까요? 아마 해야 뭐 하겠나. 어차피 몇 달 있다 죽을 바에 그냥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뭐 그걸 제가 어떤 다른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절망이 없다라는 것은 이만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없는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비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볼 때 인류는 항상 주기적으로 어떤 대재앙과 같은 사건들을 사실을 맞이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하지만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재앙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는 이전에도 항상 안 좋아왔고 인류 역사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매년 보도되는 뉴스 기사는 올해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오히려 더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 IMF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어떤 사람은 그때의 기회를 만나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단지 때, 어려움, 이 재앙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대사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해를 품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큰 전염병은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류 역사가 끝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도 남겨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 시대가 급변하는 것 같고 격변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또 살아남는 자가 있고, 그죠? 그것과 같이 이런 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서로 다 알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총체적 어두움을 물리치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에서 받은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남겨질 성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 기이한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이한 빛,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지만, 이전에도 그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빛이 이제 우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 기이한 빛, 영광의 빛을 경험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일어나라. 두 번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1879년 발명왕 에디슨이 처음으로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는 전구를 발명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둠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뭐 초에 불을 켜서 아니면 기름을 담고 호롱에 불을 켜서 그렇게 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죽하면 그 형설지공이라고 반딧불이를 잡아서 통에 넣어가지고 그거로 공부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저도 반딧불 많이 사는 동네 살아봤는데요. 여름에 밤에 나가서 이렇게 잔디밭을 이렇게 타박타박 걸으면 바닥에 있던 반딧불이가 몇백 마리가 확 떠오릅니다. 그래도 거기에 책은 못 읽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의지할 수 있는 빛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전구를 보고 쓸 수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이 전구를 본 거예요. 전구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전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를 봤다면서 그 빛은 어떤데?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촛불보다 좀 밝은데 초처럼 녹아지지도 않고 촛농도 떨어지지도 않고 기름 호롱불보다도 좀 더 밝은데 기름도 안 넣어도 되고 매키한 연기도 안 나고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어떻게 그 빛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그 전구를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빛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을 보는 것 외에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사 우리를 불러내신 그의 덕을 선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기이한 빛을, 어둠을 물러가게 했던 이 빛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둠도 물리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긴 자들, 절망을 이긴 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빛을 발견하는 거죠. 같은 코로나에서 사는데 너는 슬퍼야 되는데 너는 왜 안 슬프냐? 같은 코로나로 절망해야 되는 너나 나나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당신은 절망하지 않고 왜 그렇게 뭔가 다른 것 같냐? 왜 당신에게는 뭔가 다른 아우라가 보여지냐? 라고 물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빛, 이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장 3절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나타나야 될 일들인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치게 될 때에 나라들이 그 왕들이 우리의 광명을 보고 이 빛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6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다시는 해와 달이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빛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이 빛은 다시는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이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모든 슬픔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빛나는 삶, 반짝반짝한 삶, 샤방샤방한 그런 얼굴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굳이 사진을 찍고 뽀샤시한 효과를 넣지 않아도 이미 그 삶 자체가 빛이 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왜 빛이 나니? 왜 너에게만 빛이 나니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셨다. 너도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이 기이한 빛으로 나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광명체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은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 그 시온 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뒤로하고 끌려갔던 그들이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시 이방인들이 재물을 갖다 주고 바다에서 재물을 가져오고 육로로 재물을 가져와서 이 성전을 회복해 할 것이고, 이 성전에서 우리의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훨씬 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지만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에도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정말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재물을 들고 와서 주의 교회가 부강해지고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교회가 수많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강성해져 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무너졌고요. 그럼 이 사건은 무엇을 내다보고 있느냐? 결국 오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며, 온 열방의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이 교회가 비추는 빛을 통하여 주의 광명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방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흥케 되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로 인하여서 부강하게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힘을 발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의 사건으로 사실 적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말 우주적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우주의 열방의 사람들을 부르는 사건인데, 단지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흥케 해주시고 좀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게 해주시고, 혹은 우리 성도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좀 경제적으로 부흥케 되고 이런 일들을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이 말씀의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크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갔던,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간 많은 지체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또 다시 언제 어떻게 이 로마가 한번 부흥의 때를 맞이할지. 그래서 가톨릭의 본산지인 이 로마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 땅을 붙들고 살아갈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보내실지 우리가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과 사실은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이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빛을 떠나면 좋아 보이지만 어두움 가운데는 절망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어두운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빛의 열매요. 빛 가운데, 광명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일었을 때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